우리는 저마다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고, 결혼 기념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기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념하다, 기념하다. 그 말의 뜻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다. 이 말이 바로 사전적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념해야 할 뜻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미리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들이 참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념일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 기념하여 추도 예배라고 모여서 부모님의 언덕을 기리죠.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하시면서 나중에 승천을 하시죠. 그 절기를 약 한 40일간이라고 정해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에 대한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깊은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즉 성만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만찬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로 찬이라는 만찬이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거룩한 식사 모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다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저 일상에 일어나던 식사의 모임, 그런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식사가 예수님과 마지막이 될 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 식사의 모임에서 예수님께서 뜻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찬에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몸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담아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을 내 육신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떡과 포도주를 비유해서 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떡은 하면서 떡을 손에 들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내 육신을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 음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은 음료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다 나누면서 이 잔을 들으라 해놓고,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생명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주니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담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 하며 그렇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나누지 못했는데 다가오는 절기에
아마 제일 가까운 절기가 맥추감사주일 같은데 그날에 성찬 예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니까 식사하면서 막 웃고 떠드는 그런 식사 시간이었는데 그날따라는 굉장히 엄숙하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는 그 엄숙한 말씀을 제자들은 듣고 그 당시의 순간은 예수님이 오늘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마지막일 줄은 몰랐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그 성찬식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구나.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여 계속해서 나누면서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를 위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해되시겠죠? 사실 성찬은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죠. 사실 성찬은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도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성만찬은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쭉 둘러앉아서 성찬을 받는다. 떡을 주면 이것은 주님의 몸이군요. 잔을 주면 이것은 주님의 피군요 라고 하면서 받으면서 나의 자신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영원히 기념하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찬식을 거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성찬식과 지금은 시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엄밀히 따지면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사건,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그 의미에 담아서 엄숙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 성찬식. 또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성찬을 나눌 수는 없어서 성찬 예식은 가끔 하지만 그러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바로 그런 모든 뜻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시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는 항상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예배드리는 한 공동체인 성도는 성도끼리 또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즉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에 펼쳐내는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상길교회 예배가 바로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도 있었지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예배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기는 좀 찝찝하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나왔더니 오늘 이렇게 얻어터지고 저렇게 맞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오늘 드렸으니 오늘 재수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죠.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자신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이렇게 드리지 못하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주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교회요, 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한 가족인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전체의 말씀의 뜻은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주일의 첫날이죠. 그래서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한 주일의 첫날을 11시에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주일날에 저녁에 이 옛날 유대인의 관습이 있어서 저녁부터 안식일로 쳤기 때문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저녁을 먹기 위해서 만찬을 자기 것도 좀 사고 이웃 것도 좀 더 먹게 조금 더 사서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저녁 만찬을 같이 다 나누고 난 뒤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분주하게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셨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놀고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었고 연약한 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낮에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서 교회에 왔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막 일하다가 음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교회에 헐레벌떡 왔는 사람이 예배 시간 다 돼서 뛰어왔더니 만찬 시간, 즉 저녁 시간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우들이 다 오면 모여서 같이 함께 먹어야 되는데, 부자들이, 성경에는 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요, 음식을 이렇게 많이 사가와서 저녁 때가 되니 좀 시장하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히 일하는 연약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같이 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부자들은 이미 배가 고프니까 에이 저 사람도 오면 먹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먼저 조금씩 먹다가 이미 막 배부를 정도로 먹고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포도주를 이제 음식을 다 먹고 포도주까지 먹어서 얼큰하게 취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제 제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냐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같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 건데 이런 분 계시죠? 예, 좀 그랬으면 좋은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내 배가 고픈데 뭐 나만 먹으면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먼저 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특히 남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허물을 보고 막 좀 덮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드러내어서 얼굴에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의 형편을 조금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나 시작하겠는가. 그것도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오지도 못했는데 내가 좀 미리 좀 더 많이 준비해서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특히 교회는 약자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구약 성서에는 늘 객과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플 손가락이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특히 우리 상길교회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때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며 나중에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라고 하면서 자기 거 다 먹고 마시고 해버립니다. 이러면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보면 우리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먹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칭찬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약자를 좀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 이제까지 그 수준밖에 못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이 많이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내가 가르친 여러분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모이는 이 모임은 그냥 친목단체밖에 안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형제를 배려하지 않은 여러분은 정말 예배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보면 여러분 우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음식 가지고 말이야, 그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조금 약자들을, 노동자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합니까?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예식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성만찬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내 배만 부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매로서, 형제로서는 이거 정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웃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데 몸은 그냥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있는 교인을 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힘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서비스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식사 시간인데 같이 먹지요.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밥도 빨리 먹고 뭐든지 빨리 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폐해도 있는 것이죠.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저는 이 말씀에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니,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서를 쭉 읽어오다 보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벌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업신여기까지 한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는 분이시죠. 여러분, 모세의 형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 저희 둘째 손자가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쫓아서 혼자 다 못하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에게 맡겨준 중요한 직책을 망각하고 이 거룩한 성전의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꺼졌다. 그러면 즉시 쫓아와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척 꺼졌는 것을 보고 또 불 꺼졌나, 누가 문을 열어놨나 하면서 바람이 불어서 꺼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말로 하면 라이터 다 켜갖고 불을 켜서 성전에 붙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율법에 민수기 3장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아니라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말인데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죽고 셋째와 넷째가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꺼졌으면요, 그 불 꺼진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옛날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밑에 숯불이 이글이글 타겠죠? 그곳에서 숯을 취해가지고 곱게 갈아서 향기로운 향에 담아서 불을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였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거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불을 붙였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를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특히 제사장 같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가를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명령과 규례들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대로 지키고 사는가, 무시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죽이든지 안 그러면 천국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갈로 밖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은 나에게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께서 부족한 종의 말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잘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때 진노하셨는가를 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부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형이 그러니까 장남과 차자가 죽었다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형이 둘이 다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머리를 풀어서 그러니까 장사를 제대로 지내지 마라. 장사도 지내지 마라. 만약에 그걸 어기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이만큼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표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성도들은 시험에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심하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떠나게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마다 분명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모른다 하신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탕을 줄까요? 매를 줄까요? 진짜 부모는 매를 줍니다. 매를. 회초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들 두 분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에 대표적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이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약자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업신 여기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다, 율법을 어기는 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해석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7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기득권 행사하는 부자들의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 칭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이죠.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신의 허물을 좀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큰 허물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꼭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잘 모릅니다.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고 내 허물을 한번 되짚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조롱한다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냄비가 주전자를 보고 검다 한다, 거슬렀다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냄비가 주전자를 보고 검다 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사실 냄비 자신도 시커멓습니다. 그렇게 검게 거슬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전자를 보고 하하하 웃으면서 검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우리 속담으로 옮기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똥 묻은 게 겨 묻은 배 보고 나무란다. 또 뭐 다른 속담 생각 나는 거 없습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요즘 말하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받는 거다. 징계를 받는다. 우리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 세상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다 지옥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으려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회초리를 때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맞는다.
부모가 나를 정말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더 성숙한 인간이 되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것은,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펼쳐내라,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자신의 피까지 다 흘려 내어주시면서 그 의미를 마음속으로 담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로서, 교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 또한 그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 가운데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배려하는 자의 삶,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배려, 아내를 배려, 자녀를 배려, 부모님을 배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간의 배려, 이런 배려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길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이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면서 매사에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 자세, 예수를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